반갑습니다. 오늘 명곡교회 전교인 성경 공부를 맡은 권찬영 강도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고기를 잡았을까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나타나는 당시의 문화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의외로 어업과 관련된 표현이나 그런 말씀들이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농경과 목축을 하는 문화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다와 별로 친하지 않은 광야의 민족인데다가 그들은 역사적으로 바다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성경에는 어업과 관련된 기록이 많지 않고 표현 역시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업과 관련된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 어부 출신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어부 생활을 했을까요? 그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던졌던 그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당시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그물은 후릿 그물입니다. 후릿 그물은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어 일사불란한 팀워크를 통해서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했던 그물입니다. 8명의 선원은 해안에서 힘있게 로프를 잡고 있습니다. 이때 나머지 8명의 선원은 배에 그물을 싣고 깊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반원을 그려서 해안의 다른 편에 도착합니다. 해안의 다른 편에 도착한 8명의 선원은 그 그물의 한 편을 가지고 내립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8명씩 로프를 잡은 선원들이 힘있게 로프를 끌어당깁니다. 이러면 해안을 따라서 평행으로 펼쳐진 그물은 벽을 형성하면서 그 물고기를 해안 쪽으로 몰고 오게 됩니다. 주전 3000년 전 이집트 벽화에도 후릿 그물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이 오래된 형태의 그물이 바로 후릿 그물인데요. 한때 갈릴리 어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업의 도구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에서는 천국을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그물이 바로 후릿 그물입니다. 바다에 던지고 해변으로 끌어오고 그물 속에 각종 물고기가 잡히고 어부들이 해변에 앉아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모습 등은 전형적인 후릿 그물을 사용하는 그런 고기잡이와 맞아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투망 그물입니다. 직경 6에서 8m의 원형의 그물은 어부가 혼자 해안가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합니다. 투망 그물 역시 후릿 그물과 함께 고대부터 즐거 사용했던 낚시 도구였습니다. 해안의 얕은 물가나 배 위에서 힘있게 그물을 던지면 이 그물은 낙하산처럼 퍼지면서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 끝에는 돌이 달려있기 때문에 무겁게 가라앉을 수 있게 되죠. 투망 그물을 사용할 때는 물고기 근처로 조용히 접근한 다음에 그것을 던져야 합니다. 그런 다음 힘껏 로프를 잡아당기면 가운데 열린 부분이 닫히면서 이 물고기가 그물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계시던 예수님이 나오는데 이때 시몬과 안드레가 던지던 그물이 바로 투망 그물입니다. 세 번째 그물은 삼중자망입니다. 삼중자망 역시 고대부터 사용되었는데 이는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그물입니다. 한 개의 그물벽만 있는 다른 그물과 달리 삼중자망은 세 개의 그물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삼중자망을 사용하는 어부들은 저녁을 일찍 먹고 그물을 정리해서 천천히 노를 저어 바다로 나아갑니다. 이때 배는 그물과 해안 사이에 위치하도록 잡습니다. 어부들은 삼중자망을 내린 뒤 물고기들이 놀라도록 행동을 하는데요. 노를 힘껏 젓거나 배 위에서 쿵쾅거리는 등의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에 놀라운 물고기들은 본능적으로 깊은 바다를 향해 질주하기에
어부가 쳐놓은 삼중자망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삼중자망의 형태로 인해서 잡힌 물고기는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욱 꽁꽁 묶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9에서 20절 말씀에 그물을 깁고 있는 요한과 야고보가 나오는데 아마 이들은 밤새 삼중자망으로 물고기를 잡은 뒤 엉킨 그물을 해안에서 풀고 씻어서 말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감동적인 장면인 요한복음 21장의 본문도 바로 삼중자망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당시 사람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했던 그물들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고기를 잡는 기술은 예수님 당시부터 1950년대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50년대 이후 합성 섬유로 만든 투명 그물이 개발되어서 낮에도 어업이 가능하게 되었고 짧은 기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서는 65개의 보트와 150여 명의 어부가 활동하며 계속해서 고기 잡는 것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어업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의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 정말로 놀랍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 생활 풍습을 알아보는 것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느껴보고 또 재미를 느끼고 더욱 성경 말씀에 흥미를 가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퀴즈입니다. 다음 중 오늘 살펴본 그물의 유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후릿그물, 2번 투망그물, 3번 삼중자망, 4번 쪽지그물.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세 개의 그물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께는 나중에 선물을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